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51번째 시간으로 에스겔서 2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생계를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이제 에스겔서 첫째 시간에서요, 반드시 죽으리라 한 주제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라. 또 에베소서의 표현대로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이런 것이죠. 예?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래서 에스겔서 둘째 시간 중심장은 몇 장입니까? 또 둘째 강론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중심장, 핵심 주제 이런 거를 강조를 합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증인들이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예?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이게 성경의 중심인 겁니다. 그럼 오늘 강론의 중심은 뭔가? 이것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제가 오늘 공원에 갔더니 말이죠,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얘야, 왜 나무가 튼튼한지 아느냐? 바람이 불 때마다 중심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신학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럴 때수록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중심장이 몇 장인가? 예? 그리고요, 성경의 또 핵심이 뭡니까? 우리들의 사람의 심장처럼 성경의 심장, 핵심이 뭔가? 예?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고 부활하셨다. 이게 또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이 핵심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중심장이 어딘가, 핵심은 뭔가,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강의할 때 말이죠, 전체 중심 주제, 너는 꼭 죽으리라.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리니 살리라. 이걸 말입니다. 예? 에스겔서는 48장까지나 있어요. 이 에스겔서를 강의할 때 말입니다, 이 중심 주제를 의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나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됐구나, 이거를 뿌리 깊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증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중심점, 핵심, 이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에스겔서 둘째 강론의 중심장은요 37장입니다.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오늘날도 말입니다.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가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지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는 멸절되었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해골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해서 할 수 있겠느냐? 형제의 대답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내가 이제 언변이 좋아서 지혜로운 말로 혹은 성경의 프로그램으로 이 뼈들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시는 셈입니다. 둘째 강론의 그런 핵심은 뭡니까? 생기인 거죠. 이렇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마른 뼈, 이게 중문은 해골로 되어 있어요. 해골에게 생기가 들어가려니 살아나리라. 여기에서도 말입니다. 내가 하리니 하신 그런 구조예요. 원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리니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게 바벨론 홀로코스트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러죠. 제가 여기 기념관에 가서 봤는데 말이죠. 그 현관에 이 말이 써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37장 5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려 하니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들이 이때 희생당한 그들이 살아나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I will. 이게 하나님의 의지 미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 말입니다. 소리가 나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요. 뼈들이 서로 연결돼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혼돈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났구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감명을 받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이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났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묻습니다. 그러면은 생기가 없다면은 이게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게 산 건가요? 죽은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4대 교회가 있죠. 근데 주님이요,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세요. 왜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말 교회 일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 그 안에 생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양은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생기가 없으니까 이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예?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빈죽종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지금 구원 얻었지만요, 영만 구원 얻은 거예요. 몸은 죽을 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결혼 안에 씨가 있는 결혼에서는 병아리가 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봐서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라. 동일하게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생기가 들어가야,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죠. 자, 그래 두 번째 태어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명령대로 두 번째 태언을 했더니 말이에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살아나는데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는데 비로소 큰 군대더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 두 단계로 계시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요, 여기에서 한참 멈추고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살아나는 걸 두 단계로 말씀을 하는가? 4절과 여러분 9절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는요, 마른 뼈들아 하고 뼈들을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언을 한 거예요. 근데 9절에서는 생기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사도 바울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마른 뼈들아 하고 말로 설득을 시키려고, 내가 설교 잘해서 성도들을 감동을 시키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생기야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도요, 교회 프로그램으로도 사람들을 교회에 모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믿음이 되기를. 중생교리는요, 신약성경만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도 계시가 돼 있어요. 에스겔 36장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면 이게 거듭나는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에스겔서에도요, 이게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내 종 다윗이 종이 되고
목자가 있을 것이라 같은 이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죽은 지요 400~5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 시대에 성취될 메시아 예언이 분명한 거죠.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이 중생에 대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파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이 생긴 거예요. 예? 거듭남은요, 성령의 고유 고난이에요. 목사가 거듭남을 주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교회 10년, 20년을 다녔어도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근데 교회 불과 한 달밖에 안 다녔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그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해가 되십니까? 바람이 불어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거듭났는가 좀 봐주세요. 그러고 싶으시겠죠? 사람의 눈으로는 거듭난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나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지 불지 않는지는 알아요. 나무가 많이 흔들리면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거듭난 사람은요,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을 아시죠? 에서는 주님의 그 족보에 오르기 위해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먹었어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그 사상, 인생관, 가치관, 인생의 목적, 이게 바뀐 사람이에요. 예? 본어게인, 이게 거듭났는가, 라일이라고 하는 주장, 거기에서 발행한 책인데요. 예? 그분이 쓴 책입니다. 예? 거듭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거듭난 특성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육의 것만을 생각을 한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요, 구약교회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일, 신약교회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일, 이걸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짝을 이루어요. 짝을. 예? 여러분, 구약교회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일이 뭡니까? 출애굽이죠. 예? 첫째가 출애굽이에요. 근데 신약교회에 행해 주신요,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이 되주셔서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짝인 거죠. 구약교회에 또 행해 주신 또 이제 큰일이 뭡니까? 뼈들아, 생기가 들어가리니 살아나리라. 출 바벨론,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게 해주신 일이죠.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요, 성령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예?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하고 또 짝을 이루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요, 정말 통일성, 일관성, 예? 그리고 점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증언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큰 군대더라 그럽니다.
우리가 다 군대가 되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명의 군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민수기 1장에 보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요, 군인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선 20년이 걸린다는 거죠. 탱크 한 대, 비행기 한 대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나 군인 하나는 20년이 걸린다는 거죠. 자, 먼저는요, 하나님께로 난 자,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라는 거죠. 우선 태어나야 되죠. 그래야 두 번째는 젖을 먹이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장성하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군인이 되는 거죠. 목회자는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야곱이 씨름을 하던 말이죠. 이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을 하라는 거죠. 이런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의 교회에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정말 여호와의 군대인가? 우리 주님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나누니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럽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를 통해 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나요?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증인들을 통해서요.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전해줘야 들을 수가 있죠. 그래야 믿고, 그때 성령께서 이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모든 설교가 구원의 복음은 아니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전도자가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죄아미로다. 비상한 죄아미로다. 에스겔서는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요. 여러분, 세상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날이 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요, 예루살렘도 심판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일 최후 심판이 없다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심판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그래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도 열어주셔서요. 사도 바울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시지 않을 겁니까? 그래도 잠잠하실 겁니까?
생기가 들어가려니 살아나리라. 이것이 생기가 들어가려니 살아나리라. 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말이죠.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한번 제창합시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시 한번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